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승리의 스텝 밟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애의 전환을 위한 한 걸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해서 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은 변화, 큰 변화의 시작은 작은 변화로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보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 우리 교수님 얘기 자주 했는데 그분의 이 좋은 조언 중에 하나, 시작의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 엉망이 된 삶을 다시 정리해서 시작하게 하는 힘.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먼저 일어나자마자 이불부터 개는 것. 그것이 삶의 한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불개기. 작은 1%의 변화가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발표한 뭐 그런 얘기라고 해서 지그 지글러라는 동기부여 강사가 많이 얘기한 것입니다. 3%의 사람이 목표를 써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안 써놓고 그냥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더라. 뭐 이런 통계예요.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도 또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의 목표를 기록해놓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97%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글을 쓰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통계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미니칸 대학에서 또 2020년도에 이런 부분을 두고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글을 쓰고 구체적으로 친구랑 과정을 나누고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그런 그룹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1부터 7까지의 목표점을 설정해 두면은 4.28%와 6.44와 4.28로 비교는 확실히 있더라. 그래서 목표를 두고 앞을 바르게 전진할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생애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요단강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단강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장례식 때 부르는 그런 요단강을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고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비유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맞아드는 사실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에서 천국이 펼쳐집니까? 전쟁이 펼쳐집니까?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걸 우리 삶에 대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단은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이냐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 너머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어떤 통로로서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삶에서 적용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비전을 가야 되는데 맞닥뜨리는 첫 번째 관문을 요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문을 어떻게 생애 전환을 위한 한 걸음으로 건너갈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을 정말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프로모션 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생애 전환을 하는 한 걸음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적용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목표 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 히브리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상승의 단계에 있는 거야. 주체적으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그냥 로또처럼 뭐 한 방 이렇게 주시면서 살아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밭을 주면서 일구어라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상을 변화시켜 버리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에 복을 받을 때 바로 이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너무 로또식으로 한 방에 끝내는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실 수는 있지만 몇 퍼센트가 받겠습니까? 그거를. 할렐루야. 우리가 다 병 났을 때 병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낫더라. 간증 중에 얼마나 많은 얘기했습니까? 근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할렐루야 운동 잘하고 이게 훨씬 더 영속적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땅의 창조물을 풀어내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선물을 주시죠. 이 모든 것들 정말 선물처럼 삶의 일상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경작할 사람을 찾는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거기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일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게 일생 아니었나요? 아니, 경작할 사람이 필요했다. 여러분, 보람있게 일하고 일굴 수 있는 그 복된 일상의 삶, 이게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 넘어 가나안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삶의 일상이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통해서 이러한 삶에 대한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집중력 있게 최선을 다한 do your best라는 표현이 있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 루틴을 만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3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띠멜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앞에 성경의 단어 중에 항상 이 단어가 앞에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가 분명히 써놨어요. 아침에 일찍이. 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금 늦게 해서 뭐 요단강 건너에서 어차피 야영할 건데 뭐 좀 늦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다 세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7장 16절의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호수아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성격 유형 검사에서 디스크 유형
SC 중에서 D는 주도적 유형, I는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유형, S는 관계지향적인 그런 유형, C가 뭐예요? 아주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유형이죠. 뭔가 시간도 잘 지키고 시간 안 지키면 열받고 막 이런 유형이에요. 일찍 미리미리 준비해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소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가 걱정이 되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해놔야 마음이 편한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소심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얘기를 보면 그래요. 담대한 사람한테요, 너 담대해라, 용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마음이 막 소심해지니까 늘 하나님이 담대해라, 용감해라 라고 말씀하죠. 옆 사람에게 올해 당신 용감하십시오. 올해 당신 용감하십시오. 용감하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와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아침 일찍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라의 시에서 보면 시편 46편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새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 보면 이 영적 원리가 뭔지를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이게 할 때와 안 할 때가 다르구나. 나올 땐 피곤하고 힘들고 가끔 와서 졸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나올 때와 안 나올 때가 다르구나. 내가 그 시간을 지킬 때와 안 지킬 때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108편 2절의 말씀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멋있는 시예요. 멋있는 시예요. 내 새벽은 비팔 들고 기타를 들고 건반을 치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새벽에 깬다는 소리입니다. 예배로 새벽을 깨우겠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새벽이 시작되게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새벽차를 타본 적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새벽차를 탑니다. 삶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새벽차를 탑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술 먹고 이제 늦게 퇴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새벽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새벽차를 탈 수 있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후에 또 새벽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시간의 얘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do your best 하길 축복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과 약속과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먼저 가지고 앞서서 나갈 텐데 이 강을 건너갈 텐데 2000규빗 앞에 있게 해라. 800m쯤 앞에 있게 해라. 너희가 행할 길을 분별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시각이 정확하게 잘 보이는 민족 전체가 잘 보이는 그 거리에 정확하게 있게 해라. 너무 가까이 가도 문제고 너무 멀어져도 문제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이 아름다움의 거리가 있어요. 귀하게 봐주는 거리가 있어요. 사람 너무 친해져가지고 함부로 대하다가 존중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가까웠을 때 더 존중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선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조리개 조절을 잘해야 잘 보입니다. 망원경이든 현미경이든 조리개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자, 조리개 조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리게 보이는 곳에 가면 안 돼. 민족 전체가 제일 잘 보이는 거리 2000규빗 지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잘 보이는 거리, 그 거리에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모든 대화마다 동참하시고 듣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보이게 해라. 가장 잘 보이는 거리.
어느 순간 둘 사이에서 좋다가도 열심히 싸울 때 있잖아요. 그 순간 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우리 사이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게 해라 라는 소리예요. 아름다운 거리를 잘 지킬 줄 알아라라는 거예요. 영적 조리개를 잘 조절해라. 예전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음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 운동장에서 우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서 이게 개주를 하는데 뭐 반대항으로 할 때 얼마나 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참 우리 한 애가 개주를 하는데 바톤을 딱 받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받자마자 주는 방향으로 달려버렸어요. 방향이 틀린 거잖아요. Do your best 하는데 반대 방향이면 이것처럼 곤란한 일 어디 있겠어요. 반 애들이 다 멘붕이 온 거예요. 야! 반대로 달려버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푸른 초장을 사장님 나이스 샷 하는 것을 푸른 초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에. 할렐루야. 잠도 깨울 겸 웃으려고 그랬는데 가끔가다 잘못 갈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분이 보이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은 그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있어요. 그래야 보람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3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보는,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주님의 임재가 온전히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너희 미래는 미지의 일이고 불안의 일이고 두려움의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음성을 못 듣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 임재가 사라지면 내일이 불안해져요. 미래가 갑자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미리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임재가 사라지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 가운데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게 뭐예요? 언약궤가 그 이웃 가운데 있게 만들라, 같이 보게 만들라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해보면 이거 미로 띠오리라 그래가지고요. 너무 사람들한테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부메랑 효과가 돼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미움과 폭력이요 다 투사돼서 이웃을 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심리학자들의 결론이에요. 누군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한다면 사실은 그런 상태일 때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패한 사람 볼 때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얘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미래의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결국 나를 대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속상한 사람 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불편할 때 나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은 나를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보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가 돼야 되고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네, 우린 쉽게 힘으로 확 제압해버리고 열 확 받으면 폭발해버리고 여러분 원자력을 갖고 폭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인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천천히 표현하고 하게 하면은 발전이 되지만 이거 팍 터뜨리면 다 죽어요. 여러분은 오래 살리는 그런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계속 보고 내 손 붙들고 하나님 임재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라.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포도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어쩌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그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를 발견해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언약궤를 도시 중앙에 가져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좀 힘이 있잖아요. 권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가져오자, 빨리 가져오자 싶어가지고 힘이라는 이름의 상징인 우사와 몇 사람을 수레에 언약궤를 집어넣고 쉽게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떨어질 때 힘이라는 이름의 뜻인 우사가 가서 확 만지다가 아이고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부로 대한 거예요. 뭘로 대했습니까? 힘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힘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힘으로 꺾으려고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귀하게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권위를 주고 힘을 줬을 때는요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더 큰 권위와 능력으로 사랑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쉽게 대하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했어요.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맸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희생하는 거예요. 어깨로 짊어지는 거예요. 어깨로 짊어지면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합니까 이제. 우사와 같은 일을 안 당하려고.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네 싶었는데 3개월 내내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의 통로가 맞네라고 다시 생각을 해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대합니다. 어깨에 딱 맵니다. 그리고 6걸음 가서 제사 드립니다. 수킬로를 6걸음 가서 예배 드리고 6걸음 가서 존중하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춤을 췄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춤추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2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세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사람들은 세상 어떤 걸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비결인 걸 아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배경 자체가 전쟁 중일지라도 만약에 너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본다면,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전쟁 중에 뭘 소원해요? 승리. 그잖아요. 삶의 전쟁 중에 뭘 원해? 승리. 그렇게 물어봐도 내 대답은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언약궤를 보는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 안에서 그걸 빼앗기지 않는 그 마음을 추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셔야 내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럴 때 나중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닫힌 문을 다 열어버리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닫힌 모든 걸 열어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안에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이든 다 열어버리는 열쇠. 교회에 사실은 이러한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알아가는 좋은 지식들, 알매에 대한 지식이 도리어 네 삶의 문을 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의 삶을 열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서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삶이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또 이거 어떡하지? 홍해 앞이네, 요단 앞이네. 그래도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기억하십시오. 허둥대다가 죽습니다.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의견을 돌아가야 됩니다. 산불이 나면 어디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 피해가 산 밑으로 빨리 도망가는, 그러다가 타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불이 나면은 어디로? 산 위로. 이게 정설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불이 나면 어디로? 산 위로. 지진이 나면 어디로? 탁자 밑으로. 이게 원리예요. 그래요. 원리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항공기 사고가 났죠. 일본 해상 보안 항공기, 군 관련 항공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자알기, 민간 항공기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다 불이 타버렸어요. 그런데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죠. 기적의 18분. 다 죽었어요.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민간 항공기는 다 살았어요. 이거 어떻게 다 살았지? 봤더니 30년 이상 근무한 아주 베테랑 승무원이 있었어요. 뭐를 지켰냐? 매년 훈련하는 30초 룰을 지켰다는, 90초 룰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90초 동안 해야 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곧바로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다 앉으라 그러고 정확하게 90초 룰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다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룰을 딱 지킨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허둥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적 룰이 있어요. 삶의 어려운 일들, 막막한 일들, 속상한 일 생길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다 길 잃어버립니다. 높이 올라가야 돼요. 룰이 있어요. 영적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허둥대지 마십시오. 토미 테니가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아들이 징징대. 앞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징징대.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내미를 자기 무등을 딱 태워서 앞을 딱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시각으로 보니까 앞에 아버지가 좋은 놀이동산에 온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걔가 징징대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 안에 간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또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배가 로마를 향하는데 폭풍으로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 276명 다 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다 원래대로 목표대로 갈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면 겁나죠. 두렵죠. 밤에 예상치 못한 일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그죠? 못 살아본 것에 대해서 그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다, 떠나시지 않는 분이다, 떠나시지 않는 분이다. 내 속에, 우리 배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2024년은 그래서 초점 맞춰 영적인 조율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1월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조율되어져서 하나 임재의 그 회복을 통해서 또 미래를,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3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200만 행렬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혜를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소 예상치 못한 엉뚱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엉뚱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라. 성결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중에 요단을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와 더불어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갈 때 나설 때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한마디 합니다. 여호수아가 놀랐어요. 우리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쪽 편도 네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왔다. 무슨 소리예요? 내 편이 되라. 얼마 전에 국민의당 민주당에서 찾아왔어요. 제가 아는 후배들이에요. 다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입 후보가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 돼서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정치인이 돼야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냐.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 편 되세요. 아멘. 교회가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이 되라. 그러면 네가 너의 전쟁에 승리할 거다. 하나님 편이 되라. 너무 내 것, 네 것 너무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뭘 원해.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손해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네.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꽃무늬가 새겨진 그릇도 주님 쓰시고 조폭 그림이 그려진 것도 쓰시고 할렐루야. 찌그러진 것도 쓰십니다. 그러나 못 쓰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못 쓰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이 못한 그릇. 쓰질 못합니다. 찌그러져도 괜찮습니다. 조각나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 무서운 그림이 다 그려진. 미국에 가면은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손을 들어서 예배하는데 여기 문신이 그 그릇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결한 마음, 그 지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결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성결은 그냥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만 추구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태도가 성결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성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짓고 마음속에 늘 그냥 살피지 않으면 늘 잡초가 자라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네 번째 여호수아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지라. 말씀대로 이제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요단물을 밟고 나아가니까 갑자기 물이 멈춥니다. 흘러오던 물이 저 위서부터 갑자기 멈추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느라 지시사항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3, 4월 보리 추수의 시즌이고 가장 물이 넘쳐나는 때에 정말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적의 변화,
다른 플랫폼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예. 문제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삶의 이 플랫폼을 바꾸는 상승의 역사는 순종이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번지 점프하듯 뛰어내려야 되는데 번지 점프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걱정하지 마. 이건 튼튼한 거야. 줄이 확실히 보호할까. 아무리 그래도 힘들어. 여러분 이거 극복해야 돼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극복했냐면 자이로 드롭을 타면서 작은 것부터 해보자. 근데 그때부터는 그 고소공포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은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요. 이 경험들을 해봐야 돼요. 믿음의 실행을 해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물에 담글 수 있겠냐 하는데 해봐야 돼요. 한 발 해보니까 물이 갈라지네. 할렐루야. 어디까지 갈라집니까? 인류 최초의 이름이 있는 아담 성읍부터 어디까지요?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죄의 물줄기가 딱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딱 들어가니까 쫙 멈춰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많은 죄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저주가 우리 삶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실행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강렬한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신문지상에 나왔어요. 노숙자로 죽었는데 왜 그랬냐? 이 사람은 사실은 유업을 받을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해도 몇백억을 받을 유산 1순위의 사람인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죄의 영향과 죽음의 영향력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아서 한 번도 사용 못하고 죽어버린 인생이 된다면 신문지상에 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실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실행해 보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의 안에서 그런 한 걸음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에 대한 응전이 역사가 된다라는 이 예측하의 말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응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못 건널 것 같은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암담한 광야의 페이지가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신 삶의 자리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조율하십시오. 하나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성결함으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시작하게 리셋을 눌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전환하는 한 걸음의 순종 하나 온전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한 발 걷는 위대한 아버지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